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4장 그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말씀을 다시 이어서 연결해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 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기초적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면 사도행전을 다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설교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3장에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2장의 말씀과 3장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만났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나서 전하였던 그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금이나 은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금과 은을 원했었죠. 이렇게 길로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두 명이 한꺼번에 말을 하니까 와, 이번엔 나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금과 은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죠. 그러자 그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일어나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장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3장 말씀에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계속 그 교회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막 그냥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갔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누가 딱 걷고 막 기적이 나면 어떻겠어요?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예요. 막 하면서 우리가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자신은 없어지기로 합니다.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고자 하는 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누가 드러나기를 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살리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써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어졌을 때 이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보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 그대로, 물론 죄인 그대로 부르시긴 하시지만 그 죄인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성도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장에서 말하였던 이 말씀은 또 언제도 말하였던 것일까요? 2장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하고요. 우리가 그 앞에 2장 말씀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장 말씀을 보아도 우리 2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1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36절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계속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2장 37절 말씀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8절 말씀 같이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도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 마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질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러한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점점 모아주세요. 이러한 성도들이 3,000명이 모이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3장에서 전하였던 그 말씀 가운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우리 4장 우리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 수가 몇 명입니까?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앞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왔는데 이번엔 몇 명이 회개하고 오는 겁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는 겁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죠.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가운데에 또 무엇이 같이 있었냐면요. 초대교회 처음으로 박해가 일어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가운데에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사도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서부터 있었을까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아벨이죠.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인이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것을 믿음으로써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곳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은 항상 이러한 불신앙과 또한 박해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진짜 교회를 코로나처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너무 억울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항상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역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까요? 복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앞에 우리가 3장 말씀이 이어서 하는 겁니다.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말하였을 때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또한 성전 맡은 자들도 있었고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반응은 무엇일까요? 박수치면서 우와 감사합니다 하고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부활을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적인 그러한 신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신학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 이들은 믿어요. 모세의 오경만 믿습니다. 다른 지가서라든가 예언서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모세의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흡사 이들은 무엇이냐 하면 종교적인 유물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언제 때까지만이냐면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단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듣기 싫은 그러한 소리예요. 이런 것을 나는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신학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정치적이며 세상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힘을 갖기를 원해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도 계속 추구하기를 원하죠. 세상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하여서요. 자신의 그러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 안에 이들이 성전 안에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성전 안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모든 이권을 자신들이 취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죠. 이것에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여기로부터도 비롯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들에게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예수님과 또한 이러한 제자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했었죠. 무슨 시험을 합니까? 우리 그 마태복음 우리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중에 그 사두개인들도 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무엇을 가지고 질문하냐 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그 형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부인을 아내로다 취해갖고 자식을 낳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뭐 불륜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형이 있었는데요. 그 결혼했던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형제가 7명인데 이렇게 해서 7명의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이 여인은 그럼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질문이었었죠. 이들에게 이 질문은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세오경만으로는 대답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지금 이것을 왜 말씀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게 다 무엇이냐면 시제로다 보기에는 현재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이고요. 이삭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이고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이 다 과거의 사람이고 죽어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할 때에도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복음에 대하여서 가지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싫어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기쁜 얼굴로 다가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선 막 우리가 너무 흥겹게 막 1시간 막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착한 사람은 한 10분, 20분은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한 30분 지나면 어떡할까요? 얼굴이 이렇게 막 찌그러져요. 1시간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오지마 그러서 막 진짜 화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진리로다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불신앙의 두 번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어디다 넣을까요?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 불신앙의 모습들이 더 깊어지게 되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박해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리를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박해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를 전한다라고 하여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앙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있었어요. 복음을 배척하며 복음을 싫어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관리들과 장로관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또 누구도 모였냐 하면요. 대제사장들도 다 모였어요. 요한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집이 다 참여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참여하고 누구를 가운데 세웁니까?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웁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또 기억나는 상황이 있죠. 언제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예수님의 그러한 상황과 겹쳐져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친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리와 장로들,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사두개인 출신이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같은 건 어떨까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사람들이고요. 또 관리들과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은 헤롯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총독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색깔이 틀리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색깔이 틀립니다. 그런데 함께 모였어요. 왜요?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부인할 때에는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전혀 친구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관계도 복음에 대하여서 반대할 때에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헤롯 당과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서 그날은 친구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이 순간도 어떻습니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 모여. 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일까요? 이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질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막 찌르게 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사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올바른 일을 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까? 근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또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떤 출신의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도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이 잘못된 그러한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 시대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다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불신자와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막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언제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숭상하고 세상의 힘을 취하고자 할 때, 정치화되고 거대화되어질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죠. 흡사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중세교회 시대에 가톨릭에서 분명히 드러났었죠. 그렇죠. 힘을 추구하고 황제보다도 더 높은 위에 교황이 있고 더 많은 그러한 세금을 거뒀던 시대. 그러나 이것은 요즘 현대교회 속에서도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하여서, 개척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정치의 권력을 추구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를 취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의 권세를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세상의 그러한 힘만을 취할 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복음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회복음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도 그 사회복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3세계, 아프리카라던가 여러 난민이라던가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외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외치는 것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복음처럼 여기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것에 몰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만 이루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차별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앞에서 신앙적으로 이것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보호해줄까요?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차별받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괜찮아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권세는 사람에게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정치로부터,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인기로부터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로부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질문한다라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누구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죠. 이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계속 앉아있는 겁니다. 엎부서 놓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고 나면서 안전뱅이 됐던 사람이 이제는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무엇이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도로 세우실까요? 이 나면서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 사실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참된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들도 참된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외에 다른 것 위에 세우게 되면 무엇일까요? 다른 것들은 다 거짓 복음일 수밖에 없죠.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금 건축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이 사람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로마에게 큰 환난을 당하겠구나라고 지금 이들은 생각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버린 돌과 같이 여겼습니다. 이들이 건축자로서 예수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머릿돌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은.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춧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 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세상에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사람의 인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무엇을 항상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다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다가 더하기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만을 소원해야 됩니다. 저는 빌립보서 말씀이 그래서 참 좋아요.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죠. 정말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8절서부터 우리 7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무엇만을 얻기를 소원합니까?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소원하죠. 그리고 또 자신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었죠. 우리의 소원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